감사의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있는데 이 귀복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생각나서 오시면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를 했느냐?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보면 얼마나 강연을 잘하시는지 강대상에서 특히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나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더니 용기가 충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가 이 프린트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는데 제가 읽겠고요.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목, 우상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왜 조심해야 하는가? 1.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들은 총 13가지에 이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가리키는데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은 젤렘, 테무나, 아짜부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주로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어서 만들면 마세카라고 하고 새기거나 조각하여 만들면 페셀이라고 하며 기둥처럼 만들면 마세바라고 하고 그것을 통나무처럼 만들면 길룰이라고 하고 조각한 것처럼 눌러서 파낼 때는 찌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흉측하게 생겼으면 미프레셉트라고 하며 가정에서만 섬기는 가족시인이라고 할 때는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한 것, 쓸모없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엘릴이라고도 불립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딱 2가지 단어만 나옵니다. 대부분은 아이돌이라고 하죠. 이걸 번역할 경우는 에이돌론이라고 하며 요한계시록에서만 짐승의 우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아이콘이라고 하고 오늘날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죠. 에이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 형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게 될 우상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한 우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사실 과거에 어딘가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형을 거쳐 오늘에 이루어진 있는데 우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떤 형태를 본따서 만든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본따서 만든 것들은 첫째,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서 사탄과 귀신들이든지 아니면 둘째로 저 하늘에 있는 것들로 해와 달과 별들이든지 셋째, 인간이 보기에 신령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형태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다시 경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풀이하자면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의식 속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섬기기도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장소에 그것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서 보이는 조형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조각하거나 새기거나 파내어져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어서 만들어지기도 하며 보이지는 않아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형상으로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가 한자잖아요. 한글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아이돌. 요즘에 TV 보면은 젊은이들 나와서 이제 짧은 이런 거 입고 나와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어떻게 아세요?
잘 모른다는데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근데 원래 우상이라는 말은 아이돌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이미지, 에이콘이라는 데서 왔어요. 원래는 또 이것을 더 근원으로 찾아가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었는데 그것이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위에는 절대 신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위에는 절대 신이 없는데 다른 것들이 신처럼 인간들에 의해서 숭배되어질 때 그것을 우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허수아비 우자에다가 형상상이에요. 뭐라고요? 한 번씩 이해해봐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허수아비 우자에다가 형상상자를 써서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형상은 형상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거 쓸모없는 허수아비처럼 인형처럼 생긴 거, 이것을 바로 우상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목성 및 쇠붙이 따위로 만든 형상, 형태가 없는 실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파송되어져서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그 우상 같다라는 그런 것,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간들에 의해서 의식 속에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형태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벗어버려야 되고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우상에 관련된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를 천천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사실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뒤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히브리인들도 애굽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신들은 다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도 자신을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각하고 부어 만들기에 이르렀으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뒤 소식이 없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신을 만들려 하고는 금을 녹여 부은 다음 조각칼로 새겨서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더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으신 분인데 어찌하든지 보이는 형태로 그것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것은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으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 피조물은 첫째는 보이지 않는 피조물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천사고 그 다음부터 보이는 피조물을 만들었으니 이 세상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만드는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것이 존재는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인간들이 이제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지고 인간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를 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나타난 이런 형상들 중에서 신령하거나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저 하늘에 태양은 항상 뜬다 이 말이에요. 그 태양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밤에는 달이 있으니까 달이 이것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령한 줄 알고 거기다가 이렇게 섬기고 예를 갖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주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비를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으니까 저 비를 내리는 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이 비를 주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이 있겠다. 왜? 갑자기 너무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가지고 농사가 망가지잖아요. 너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서 식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만든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원래는 두 가지 단어예요. 십계명의 오늘 본문 장 읽어보고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뭘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신들이라는 개념은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시겠죠? 이 천사들이 그렇게 신들의 형태로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보면 이계명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들 해와 달들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것들 뭐 신령한 나무랄지 신령한 뭐 이런 거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이런 것도 항상 물고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신을 만들 때 다곤신을 만들었는데 그 다곤신의 머리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만든 신은 니스록 신인데 니스록 신은 머리가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 형상. 애국에 가보면 독수리 형상의 신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는 사람인데 위에는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그런 게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들과 그 다음에 어떤 보이는 형태의 형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두 개념이 같이 합쳐져서 이것들이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우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집안에 뭔가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찾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저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최소한 사진 하나는 걸어놔야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사진하고 김정일 사진하고 다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아침마다 절하고 그 아침마다 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터로 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오후 담당이라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세상의 종교처럼 섬긴다면 그 종교의 어떤 창시자 같은 어떤 존재를 여기다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사진 발견해봤어요? 천주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 와투리 있어요? 그냥 거기는 막 예수님의 형상 보이고 그 다음에 다 만들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절대 하나님처럼 생긴 인간처럼 생긴 형상을 절대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못돼서 우상이 되니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거기 앞에 처음에는 좋구나 하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다 촛불 한번 켜놓고 어떤 사람이 거기다 절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 못하는 거죠. 왜? 거기에 무슨 신령한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사진 이런 발견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왜? 우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어떤 조각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림 같은 것도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전혀 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으로 듣고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대로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려면 뭘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 성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며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섬긴다면 그것은 전부 우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상이란 하나님 이외에 사람들이 섬기기 위해 만든 어떤 것이나 경배하는 어떤 대상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잘 조각하거나 잘 부어 만든다면 나무나 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라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요, 금, 은, 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워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정말 허망한 자로다.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어떤 것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몸을 덮게 하기 위해 떡을 굽기 위해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 제조업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우상 제조업자가 데라예요. 그 데라가 사는 지역은 고대 바벨론이 시작된 그 땅이에요. 고대 바벨론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로 시작이 되어서 그의 아들 담무스를 해가지고 하늘의 여신이나 또는 태양신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해서 팔아먹는 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나무를 갖다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나무를 갖다가 열심히 조각하는데 조각하고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시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말이죠. 나무를 갖다가 열심히 새기는 거예요. 열심히 새겨가지고요. 잘 만들어 놓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 얼마 전에 나무였는데 아버지가 조금 새겨서 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값이 비싸져요. 값이 비싸져. 예를 들어 나무는 싼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값이 비싸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힘으로 섬긴다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슨 짓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가가지고요 망치로 전부 막 주석을 패버리고 막 칼 잘라버리고 막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이제 팔려고 그 창고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창고가 난리 법석이 돼버렸네.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돌로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다 막 깨부셔버린 거예요. 다 그냥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신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창고를 쫙 열어보니까 어떤 여기 있던 하나의 신이 벌떡 일어서더니 나만 신이다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고 쥐가 일어나더니 막 초월해가지고 다 박살내가지고 이렇게 된대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 미친놈아 어떻게 그놈이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이거 다 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브라함이 아버지 다 가짜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팔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신이니 너는 나 따를 때 너부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올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만드는 어떤 것은 그것이 땡값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우상이 되기도 하니 무슨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상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번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우상을 조심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나 센치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우상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에게 아무에게 빌어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자꾸 그들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와서 그 형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귀신들이 어떤 형태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을 수행해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천주교를 보십시오. 귀신들이 마리아 상으로부터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든지 마리아로 꿈속에 나타나서 어떤 지시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들도 원래는 천사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어떤 능력을 갖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자신의 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 뭔가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자꾸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어떤 교황은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마리아가 진짜인 줄 알고 자신의 영혼을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교황직까지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귀신이 여러 명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는 자신은 평생 동정으로 살았으며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간증을 듣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평생 동정설과 승천설 같은 교리를 만들어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결코 믿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일개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개면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갈취하다가 결국에는 저주에 빠뜨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조형물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상에게 경배해서는 아니 되며 그것들에게 어떤 예를 갖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가라까지 명령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형상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언젠가는 귀신들이 와서 그 제사를 받아먹게 되기 때문에 결국 타락한 천사인 귀신을 경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단지 일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비록 내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아들과 손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죄입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원래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의식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참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의 모든 부족들 다 보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부족의 신들을 다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무로 만들었든 돌로 만들었든 또는 나무로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입히든 어떻든 자기가 형상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무였고 부어 만든 금으로 입힌 어떤 그런 것이었다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신이 되는 것도 처음부터 부처가 신이 아니었잖아요. 부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자 그 부처의 가르침이 참 훌륭한데 그 가르침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형상으로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것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기 위해서 금을 또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부 부처 우상이 전부 뭐예요? 금으로 다 입혀졌잖아요. 다. 그렇죠.
물론 가짜로 그냥 이렇게 입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부 금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금으로 입히자고 은으로 입힌 거 보셨나요? 쇠붙이 보셨나요? 이거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금 것이 없을 때는 돌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거기다 절을 하다가 보니까 뭐돼요? 귀신들이 이 우주의 번세자잖아요. 하늘에서 쫓김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우주에 돌아다니다가 자꾸 거기다 사람들이 숭배하고 절을 하니까 그 경배를 자기도 받고 싶어. 왜? 원래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할 때 어땠냐면 자기도 숭배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인간들이 자꾸 거기다 절을 해주니까 자기가 거기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숭배하려 하면 가끔 가다가 형상으로 딱 나타나주는 거죠. 조상신으로 한 번씩 나타나주고 꼼수를 하면 나타나주고 그래야만 믿을 거니까. 안 속을 인간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 나는 절대 볼 수 없는 신이고 보이지도 않는 신이니까 절대 형상 만들지 마라.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 산에 오만 잡던 것이 다 신이 됐을 거예요. 원래 물건은 아무것도 아니고 쇠붙이고 나무 있더랬지만 자꾸 거기다가 숭배하고 절하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절하고 음식을 만들어 바치다 보니까 귀신들이 와서 이제는 자기가 그들이 진짜 신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고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없던 마리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그분은 죽고 신체는 죽고 흑돼버렸고 그분의 영혼은 천국 가서 있어요. 근데 천국 가서 지금도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신으로 숭배하면 나는 피도 나는 거기 천국에 가면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낳았지만 육신으로 낳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꾸 마리아 상을 만들고 그 마리아 상에다 기도를 바치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리아가 진짜 신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누가? 귀신들이 숭배받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눈에서 뭐가 흘려요? 피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마리아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파티마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고 여러 사람들은 3명의 아이들이 마리아를 직접 봐. 근데 마리아가 나는 평생으로 동정으로 있었다. 나는 승천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 따라서 결국에 그 교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숭배하면 결국에 그 절하는 소유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결국에 그 귀신이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된처럼 인간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다른 신들 절대 너에게 있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사실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사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걸 알고 우리는 평생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쉽게 섬길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이 개신교에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절대 귀신들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상도 경배하지 않아서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그리고 다니는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